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남기고 떠난 사람, 세우고 남기고 떠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 4장까지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몇 편의 설교요? 세 편의 설교. 1편은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대략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굉장히 많은 장수죠. 두 번째 설교 4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 30절까지. 여기에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1장부터는 모세의 최후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40년을 마치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위에 띄워주세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3장 25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땅을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더 이상은 기도하지 말아라. 분명히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빼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더욱 강하여짐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약하게 만드시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은사를 받고 체험한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랬고, 모세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인생을 투자했고 정말 다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멘,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거기까지 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집으로 가는가, 정말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가, 하나님 집으로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어서 출입이 여의치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너희보다 많고 크고 강한 그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주신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이 3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것을 잘 이양하는 자기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암난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더 이상 주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때 정말 더 하고 싶어도 못한 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 후임자에게 잘 맡기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가 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세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미래를 준비해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후계자를 준비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같이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에게 밝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밝히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졌고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일을 또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던 일을 아무도 못한다고, 나를 데려가시면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후계자를 세웠고, 두 번째는 책을 남겨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명령, 이 계명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고 그 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어서 면제년과 안식년 되는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마다 그 율법을 읽게 했어요. 그걸 읽어주고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억하게 하려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모세는 책을 여호와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모든 명령과 규례들,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매년 안식년마다 또 면제년마다 초막절에 그것을 읽혀서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 구약 성경 속에 다 담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 거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책으로 썼다, 책을 남겼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남긴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 세 편의 설교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세오경을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노래를 준비시켜요. 노래를. 이스라엘은 그가 죽은 후에 그 땅에 들어가 살겠지만은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재앙과 환난으로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막 잘해도 우리가 나중에 뭐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31장의 말씀에 보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31장 21절 16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생각하는 바를 아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노래로 모세가 가르쳐주는 노래, 하나님의 법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그랬는데도 결국은 반드시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긴다는 거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쉽게 잊어버려져요. 그죠? 말씀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뭐 좀 딱딱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노래는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제가 지금 부르면서 가물가물했어요. 살짝. 물론 말씀을 암송도 하지만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 푸른 하늘 뭉게뭉게.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송인데, 예. 우리를 불러도, 이 찬송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였어요, 주제가. 이 노래는 오랫동안 기억나죠. 말은 들으면은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어, 그죠? 근데 말보다는 더 오래 가는 게 뭐예요? 글로 쓴 거는 좀 오래 가요. 그런데 글로 또 써서 읽었던 것은 또 시간이 가면 잊혀져요. 그런데 노래로 만들면 그건 오래 가죠. 오래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정신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고국을 떠나서 막 저 러시아라든지 중국 간도라든지 이런 데서 한 5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홀로 떨어져 가지고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한국말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안 잊어버리나요? 여러분도 잊어버리죠? 우리가 잘 안 썼던 단어들이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더라? 막 잊어버려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꾸 읽어야 돼요. 그죠? 열심히 말씀 읽고, 맨날 성경대 탐험하면 머리가 늙을 새가 없어요. 아시겠죠? 막 이 뇌세포가 죽을 새가 없어요. 이거 놀리면 죽는 거야. 이해하시죠? 가만히 놀리면은 이 뇌세포가 죽어버려. 그런데 계속해서 뇌세포가 막 쓰고 그러면 이 혈류도 자꾸 통하게 되고, 기억도 더 남게 되고,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 뇌 신경 전달 물질,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소리가 막 다 기어 들어가요? 예? 믿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치매도 저 멀리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 이제 자꾸 기억력도 약화되는데. 그런데 찬송 아니면 노래, 그러니까 이 정신대로 끌려갔던,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아리랑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노래로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좋아하는 찬송 꼭 한곡, 이제 우리가 찬송가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찬송가 대회. 정말 잘 암송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대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대회. 약속하겠습니다. 찬송가 대회. 그래가지고 하나도 보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저는 초등학교 때 말이죠. 저 시골에 있다가 대전으로 전학을 왔더니 바로 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하고 붙어있는 바로 밑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중앙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음악시험이 뭔지 아세요? 음악시험이 무슨 곡 하나 딱 정해주면 그거를 다 백지에다가 옮기는 거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옛동산에 올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동산에 올라. 그때 개 이름도 다 외웠어요. 488, 488, 488이, 488이, 488이. 요거는 음정이에요, 음정. 4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488, 2분음표, 488, 488, 48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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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488, 488이, 488이, 88이. 옛동산에 올라. 야,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건데, 그때 시험을 딱, 오선지 딱 그려가지고, 그걸 다 옮겨야 돼요. 가사도 다 옮겨야 돼요. 다 했다 하고, 딱 놓고는, 덮어놓고, 다 한 사람은 나가도 된대. 나갔어. 나갔다 왔더니, 선생님이 막, 채점을 하시더니, 안태준, 예, 나와! 손등을 때렸어, 손등을. 틀린 개수만큼.
세대를 맞았어요. 제가 뭐 세대 맞았게 쉼표 하나씩 빠뜨려가지고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쉼표 3개 빠뜨려가지고 손바닥 3대 맞았어요. 손등인가 하여튼 손바닥인가 맞았어요. 우승길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우승길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노래는요 오래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악보를 다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자꾸 이렇게 우리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이 노래로 만든 것들은 잘 오래 기억나잖아요. 그 구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음에는 찬송가 암송대회 이거 한번 할게요. 약속합니다. 약속.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약속했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할 겁니다. 잘 미리부터 준비하세요. 미리부터. 그래서 정말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름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체험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책으로 엮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세오경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엮었고, 그 다음에 노래를 준비시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가면은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노래였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에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인 하나님과 우미하고 무지한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 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과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3번째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장까지로 그냥 모세의 설교, 3편의 설교로 마무리 짓기도 하고, 뒤에 있는 건 좀 부록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같이 부록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로 엮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구조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하고 무지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의 배반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긴 노랫말이 나오지만은 명령형 구조로 주어지는 문장은 3문장으로 나옵니다. 명령형으로는 3문장. 첫째는 부름 1절 말씀에 나오죠.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령어 구조로 나와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우리는 세상에서 뭐 범죄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요. 누가 본 사람이 있나? 위트니스. 누가 증인이 있나? 이걸 찾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변을 뭘 찾습니까? 주변을 찾다 보면은 거기에 막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뭐 머리카락을 집어 뜯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범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렇게만 해도 벌써 거기서 단서가 돼가지고 범인을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늘과 땅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가 호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이 다 증언을 해요. 증언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만큼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만큼 참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큰 범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가 결코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빨리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을 하냐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7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역사도 생각해야 돼요. 역사도 생각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그러면 또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라,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배반의 역사,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신 것들을 늘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예, 성령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겉으로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 속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잘 노래로 엮어서 노래로 만들었다,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찬송가 부르면 왜 가사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송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그 가사의 의미가 참 어떻게 이렇게 작사를 했을까, 그런 공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찬송 많이 부르고 또
찬송으로 자꾸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런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장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고하고 나머지는 새벽에 나머지는 새벽에 또 지금 다 뿌리면 또 새벽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